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감독 아도람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 아도람 피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내면에 있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심을 이제 겉으로 드러낸 그들의 악을 공식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악은 악으로 증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은 속에 감추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것이 무르익어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악이 공식화되어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공식화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악은 공공연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특별히 부끄러운 것이거나 죄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악이 공식화되어지면은 이제는 대담하게 되고 그것이 일반화되어지고 공론화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악이 공식화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분열이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공식화되어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지는 이런 공식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또 사람들은 그것을 형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으로 삼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후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니까 문무백관을 뽑았을 것이고 군대를 징집했을 것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한 나라의 한 왕국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유다. 그래서 이 경쟁 관계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연되었던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그것이 여지없이 또다시 인간의 불순종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러한 정황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함께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방식이, 인간에 협력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그것은 뭐냐면 선과 순종으로, 선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인간의 악과 불순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또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또 불순종과 악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가 선과 순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악과 불순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하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이었고 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런 생애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적 입장에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우리의 선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언제나 불순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순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선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악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선으로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규정을 한다면 선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단편 단락들을 잘라보면 그 안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이것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우리의 선으로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악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농도의 문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삶은 악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으로 규정된 불신자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도덕적 선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향, 즉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다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스르는 것인데,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고,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악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을 따라가고, 또한 선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선 그 자체이셨고 또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어서 온전한 선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사라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선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또 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근심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겨나는 근심, 그것을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런 근심을 오히려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뻐하며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